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어려서부터 혹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부터 여러 번 들었던 본문의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초대를 됐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말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잔치를 완성하시는 예수님.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잔치를 벌인다고 하면 아마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아마 즐기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축하하는 시간. 근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학자들에 따르면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연회장이 손님들을 대접할 마음이 별로 없고 설렁설렁하고, 그래서 연회장 입장에서는 수치와 모멸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잔치가 깨질 뻔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완성하셔요? 그것을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마찬가지죠. 결혼하려고 하는 커플들은 자기 인생을 잔치처럼 살려고 결혼을 해요. 그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릴 때 잔치처럼 그런 인생을 꿈꿔요. 무슨 새로운 생업을 시작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잔치와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꿈꾸면서 그 일을 걸어가지만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이 연회장의 연회장소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결핍이, 부족이,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잔치를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부족과 결핍과 문제가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일이 있으면 주님을 옆으로 밀어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인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잔치를 완성하는 분이 주님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이는 일이 혹시 우리들에게는 없는지 지금 여쭙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잔치를 완성하시는 분, 나의 생업의 잔치를 완성하시는 분, 내 인생의 마침표를 완성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때를 결정하시는 예수님.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니까 여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인 상황에서, 육적인 관계에서 마리아를 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때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 그분으로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자여 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본문이 하나 더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마리아를 가리켜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지고 있었던 성도 마리아를 예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여기다가 하나를 적어놔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 감각이 있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마리아의 태도가 의미심장하거든요. 마리아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 포도주는 빌려와야 된다, 어디 와서 사와야 된다, 구워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이 문제는 누구에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남다른 감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여쭤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건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네, 방법이 생각나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생각나나요? 우리가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이 우리 옆에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방법을 모르고, 도울 힘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그 사람을 잘 모르고 해결 방법을 모르니까 우리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했는데 해결을 예수님에게서 찾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감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을 사용하시는 예수님. 여러분이 하인들은 이상한 행동을 두 가지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물을 어디까지 채워요? 아귀까지 채운단 말이죠. 그들은 왜 이런 순종을 보였을까? 그런데다가 지금 뭘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을, 아니면 포도주를? 물을 갖다 주라는 거죠.
연회장은 지금 뭐가 급한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아주 극단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 본문 뒤에 보면 그 주변 사람들과 연회장은 뭐에 놀라고 있냐 하면 포도주 맛에 놀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이 하인들은 포도주가 된 이것이 어디서 된 줄, 누가 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에 대해서 자꾸 더 궁금해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런 얘기가 들려질지도 몰라요. 아니야, 마술을 부린 걸 거야, 그건 아닐 거야. 하지만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사람들 누굴까요? 물떠온 하인들. 그들은 누구에게 놀랐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놀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인생 다음 장면부터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 다른 사람들이 사모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죠. 그건 누가 되는가?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려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요. 여러분의 원 안으로 주님을 가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원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천정을 뚫으셔야 해요. 기도가 그렇고 예배가 그렇고 우리 삶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예수님이 임하시고 동행하시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